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설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이며 또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를 가리켜 간음하는 자라 말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간음하는 자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상의 통치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배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창세기 9장 1, 2절에서 노아에게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담에게 하신 지배권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왕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왕국의 영광,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에게 넘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현재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오늘 말씀에서 지나간 때에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며 사는지 알겠습니까? 바로 불순종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에 현재 세상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현 세상이라 말씀하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며 악한 세상이며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옛 세상과 현재 세상과 오는 세상입니다. 옛 세상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물로 멸망을 당했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세상은 현재 세상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현재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땅과 통치 영역입니다. 첫째,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이라 말씀하는 것과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 세상은 땅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은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로마의 카이사르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온 세상이라 말씀하는 걸 보면 세상은 통치 영역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상은 땅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친구의 사전적인 뜻은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으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친하게 사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은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과 친밀한 사이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경은 시편 139편 21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이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귀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다윗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왜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간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 외의 사랑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간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자와 간음하는 여자는 육체적 간음이기보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기에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친구가 되면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현재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될까요? 첫째, 현재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현재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자신이 싸워봤자 백전백패인 상대와 싸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 자신이 전쟁하러 나갈 때 자신의 적이 자신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면 사신을 보내 평화의 조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세상의 친구가 되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친구와 사귀면 담배를 피우게 되며 술을 마시는 친구를 사귀면 술을 마시게 되며 오락을 즐기는 친구를 사귀면 오락을 즐기게 되듯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것을 배우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친구를 사귄다고 처음부터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로 자주 만나 사귀다 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과 함께 있다 보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며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자신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알겠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이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며 세상 사람처럼 사람을 차별하게 되며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불순종하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사람의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차별합니다.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지위가 높고 낮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부의 많음으로 또 지위로 차별하고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라고도 말하고 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헛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면서 단서를 달지만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옥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며 상상하는 곳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간음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왜 죄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욕심도 없이 지내니 적당히 욕심도 부리며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듯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불순종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 6절에서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도 모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성령님도 모르고,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 의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로 사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란 오래 사귀어 서로를 잘 아는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또 친구는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도 모르는 세상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대해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모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세상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일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의하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많은 왕들과 그의 아들들인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 중에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왕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살리기 위해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한 왕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도망갑니까? 누구부터 피난시킵니까? 백성을 피난시키고 왕이 대신 적을 맞이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하여금 적을 맞이하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거를 위해서 적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은 바로 세상의 왕들과 왕자들이겠죠. 또 세상의 어떤 큰 단체를 말하기도 하겠죠.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사람 내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게 만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욕심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육신의 정욕은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식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TV나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먹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안목의 정욕을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27장 20절에 의하면 사람의 눈 역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자신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량없이 자신을 넓힌다고 이사야서 5장 14절에선가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 역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 보아서 자기가 보기 좋아서 샀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해서 끊임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채울 수 없는 눈의 만족을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생의 자랑을 명예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명예욕을 추구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예욕 역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자랑하는 기쁨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대화할 때 서로 죽이 맞아야 된다고 말하듯이 세상은 이런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을 죽이 맞으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말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이 세상과 친구로 살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 마귀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이룰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육신과 욕망은 욕심입니다.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게 쭉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상을 쇠용광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성경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죠. 잘못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세상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출한 것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명기 4장 20절에서 성경은 이집트를 가리켜 쇠용광로라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쇠용광로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리고 너희를 쇠용광로인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쇠용광로인 곧 이집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쇠용광로는 뜨거운 열로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쇠용광로로 하면 이 세상은 바로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 50절에서 세상 끝에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옥이 불타는 용광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쇠용광로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쇠용광로와 같은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일은 다시 쇠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것들을 헛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쇠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쇠용광로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듯이 쇠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간음하는 자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며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며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며 세상은 쇠용광로 같은 곳이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간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히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의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